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여전히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생업의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게 하셨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의사가,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자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직접 그 삶에 개입해 주셔서 어려움의 고리를 끊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뉴스를 보면 좀비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더군요. 좀비를 소재로 한 한국 영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은 반도라는 그 방화에 등장하는 좀비네요. 무섭죠? 도대체 이 좀비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어로 ZOMBI라는 존재는 부두교의 전설에 나오는 주술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시체를 의미하더군요. 부두교는 IT나 미국의 뉴올리언스를 중심으로 흑인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종교라고 합니다. 즉 좀비는 움직이는 시체라는 뜻으로 정신은 사라지고 육체와 육체의 기능만 남아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좀비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쓰이는 것 같더군요. 오랜 기간 폭행과 학대를 받으면 저항의 의지를 상실하고 어떤 명령이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을 좀비라고 하는데 중요 요인을 암살하기 위한 비밀 살인 병기로 사용되기도 한답니다. 또 여자들에겐 약을 먹여서 성노예로 삼는 경우도 기록에 있더군요.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좀비란 정신과 자유의지를 빼앗기고 본능만 남아서 남을 해치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좀비라는 개념을 기독교 신앙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았습니다. 기독교 정신, 즉 성경의 가르침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름만 남은 그리스도인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를 그렇게 부르면 너무 심한 표현일까요? 누가 감히 기독교인의 정신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파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는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죠. 그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성도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왜 성도에게서 신앙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가 꾸미는 음모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폭로하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게 되면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그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우리에게서 실현이 됩니다. 사탄은 그것이 못 견디게 싫은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는 쳐들어올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탄은 존립할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겠죠. 그가 호시탐탐 지속적으로 성도들을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쳐들어오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쳐들어옵니까? 첫째는 결핍이 극심할 때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을 때에 그때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광야로 나가셔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 2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라고 하는 것에는 물도 포함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단식이라고 구분하여 부르기도 합니다. 본문 4장 2절 하반절을 보면 줄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40일이면 극심한 허기가 육체로 오신 주님의 몸과 마음과 의식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배고픔은 사실 가장 원초적인 궁핍이지요. 이렇게 무엇인가가 결핍되게 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에 대한 욕구가 가득 일어나게 되겠죠. 사탄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이 왜 이러한 공격을 하는 것입니까? 그는 성경 박사입니다. 교묘하게 상황을 이용하는 것이죠. 민수기 20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온 지 거의 40년이 다 되어갈 즈음에 신광야 가데스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물이 없어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아우성을 쳤습니다. 민수기 10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 굶고 남의 집 담장 안 넘을 사람 없다는 우리 속담도 있죠. 법이나 언론에서도 굶주려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 줍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배고픔을 면하게 하는 일이신데 얼마든지 용납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돌들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떡을 만들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아, 맞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런 자각을 가지고 돌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사탄은 오늘날이라면 모든 언론사의 기자들을 대대적으로 불러 모았겠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돌덩어리로 떡을 만드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몇 날 며칠을 보도하도록 보도 자료를 계속해서 배포했을 것입니다. 이 뉴스를 보고 사람들은 열광을 했겠죠. 그리고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지율이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았을 것입니다. 무리한 상상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설교를 듣고자 따라온 사람들이 굶주리는 모습을 보고 불쌍하셔서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 능력을 행하신 것, 그것을 보고 그만 열광하고 말았습니다. 저 능력이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야. 우리를 배고픔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야.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을 피해서 숨으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40일 단식으로 굶주린 절대적인 상황에서 사탄의 요구를 받아들이셨다면 누구도 탓할 수 없겠죠. 40일 금식 아닙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이 훨씬 더 높아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결과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모든 계획을 무산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이때가 가장 사탄의 공격을 경계해야 할 때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염려로 가득할 때, 우리의 생각이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두 번째 공격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격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성경의 말씀이 과연 그대로 되는지 시험해 보라는 공격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증명하는 일인데 그것이 왜 사탄의 공격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사탄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왜 등장했는지 그 이유와 배경은 설명하시 빼놓고 그 말씀만 부분 인용해서 강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부분을 시편 91편 1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아멘. 지존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란 세상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어 그럴듯하게 살아보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감추어야 하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밀한 곳, 그 그늘 아래에서 살자고 하면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은 포기해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멈추는 삶을 사는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세상의 상식과 보편적인 경우와는 거리가 멀겠죠. 아마도 정반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나그네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시지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는 길입니다.
지도를 보면 히브리인들이 살았던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면 아무리 잊어도 보름이면 가는 그런 가까운 길입니다. 빨간 줄로 표시되어 있는 왕의 길이라고 하는 고대 대상들, 무역하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길을 따라가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 두 길을 다 포기하고 오히려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길로 인도하셨어요. 기적적으로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고 보니까 또 광야예요. 그렇게 그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아니나 다를까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아우성이었어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먹게 하라. 그렇게 항의하면서 손에 돌멩이를 쥐고 모세에게 던질 듯이 그렇게 공격을 해댄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모세는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하반절만 읽어드리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물을 달라는 것이 왜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았고요. 하늘에서 아침마다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있었고요. 저녁에 그들의 진을 가득 채우는 메추라기로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다그쳤던 것이죠. 그것을 모세는 시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일까요? 바로 미래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을 접어둔 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의지하여 나아갔더니 지름길 놔두고 대상들이 움직이는 가까운 길 놔두고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엉뚱한 곳에 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바로 이유였어요. 예수님의 미래는 인간적으로 볼 때 암울합니다. 당시 유대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으시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정해진 행로였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잖아요.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존심을 죽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고 우리가 상식을 내세운다면 포기해야 하는 그런 길이라는 말입니다. 이럴 때마다 사탄은 자꾸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다면 증명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싫다는 감정을 가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실증이 날 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보고 싶을 때, 바로 그때가 사탄이 침투하는 아주 좋은 기회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안에 군림하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할 때입니다. 사탄의 세 번째 공격은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9절을 보죠. 이러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이 유혹은 매우 달콤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이 가야 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누가복음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죄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고난의 길을 던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한 꽃길을 걷게 해주겠다니 이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사람이라면 누가 매일같이 가난한 병자들과 버림받은 자들과 세리와 같이 손가락질을 받는 자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랫사람들을 부려가면서 사회 지도자들이나 부자들 그리고 교양이 있고 점잖고 건강한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꽃길을 걸으며 세상 영광 다 차지하는 조건은 오늘 본문을 보면 딱 한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탄에게 굴복하고 그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세상 영광으로 세상의 화려한 것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넘어가서 신앙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면 우리는 신앙의 좀비가 되는 것이겠고, 그리고 우리가 모여 성립된 교회도 역시 좀비의 집단이 되고 말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입니까?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영혼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게 되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라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과연 모두 그러한가라는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긴 어렵겠지요. 뉴스 한 꼭지를 보시죠. 아이들이 계속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요. 전국에서 오고 벌써 돼야 되는 상황인데 한 명도 아직 안 걸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 지난주 내내 우리를 참담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뉴스 중에서 하나 발췌를 한 것입니다. 이 영상은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에 대한 좋은 이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라는 것이죠. 이 영상에서 저를 참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학적으로 지켜주셨다는 발언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0명이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닥다닥 모여서 집회를 한다는 것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감염자가 섞여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염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런데 한 명도 감염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기적이지 과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집단에서는 결국 과학이 옳았다는 것, 그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기드론 골짜기라는 곳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대략 그 높이가 91.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몸무게가 얼마나 되셨을까? 제가 60kg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봤더니 바닥에 떨어졌을 때 충격이 약 2톤 정도 되더군요. 기적이 없다면 이 정도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는 최소한 즉사하거나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두개골이 깨지는 그런 큰 중상을 입는 것, 그것이 과학입니다. 예수님은 과학을 초월할 수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히 제안을 거절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참담하게 하는 선교회는 그 입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선교를 내세워하는 일이 뉴스를 통해서 속속 보도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입학금이 300만 원 정도의, 한 달에 90만 원 정도의 학비를 내더군요. 합숙한다고 하더라도 그리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숙소 형편도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종교 행위를 빙자한 그런 학원 운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하는 그의 강연 내용을 보게 되면 고스란히
그런 내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금도 내지 않았고 국가의 통제도 받지 않았습니다. 뭐 완전히 돌덩어리로 떡을 만드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교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대. 신앙적 좀비가 되었다고 말하면 너무 심한 말일까요? 어떻게 많은 성도들이 이 자기 자녀들의 교육을 이 정체불명의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교육은 미래와 직결되잖아요. 이 아이들의 미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참으로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왜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아는 한 분의 경우를 보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니 예수님께서 40일 단식하신 것만큼 그렇게 힘들었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을 했고 그분과 그 가족들과 그분이 섬기는 교회와 그분과 접촉한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뉴스에 보도되었고 핸드폰에 문자로 내용이 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고 주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로 드러나고 만 것이지요. 좀비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라면 손발이 움직이기 전에 머리의 지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라는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이야기겠지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인지를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부와 권력과 명성에 대한 유혹이 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탄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평촌 제1장로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로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그곳에서 우리 모두 환한 얼굴로 기쁜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 어려움 속에서 사탄이 침투할 공간이 생기며 틈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셨사오니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